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게 오늘 세미나 한다고 그러고서 걱정이 많네요. 지금 제가 비춰서 안 되나 보다. 안 먹죠? 이게 왜 걱정이 많으냐면, 첫째는 완전히 이게 내 이야기야. 지금 우리 부부 이야기고, 여러분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부부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걱정은 우리 청년들이 이 세미나 듣다가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까봐 걱정인데, 걱정하지 말고 한번 세미나라 그러기보다는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부부의 날이에요. 난 처음 알았네. 부부의 날이 있었구나. 난 교회에서만 5월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는 줄 알았어. 그럼 부부의 날은 뭐 이벤트가 있어요? 염장로님 제일 크게 대답하죠. 뭐 이벤트 있어요? 장로님 때가? 항상 이벤트. 항상 이벤트. 난 장로님 부러운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 부러우려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몇 천이에요? 무천이죠. 천수가 없죠. 부부 사이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무천이라고 그러는데, 무천은 손가락 한 마디의 간격도 없는 가까운 사이가 무천이래. 밀착되어 있는 상태. 반면에 무천은 갈라지면 뭐가 되는 사이? 남이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천이라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김문영 권사님? 김문영 권사님은 박사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뭐 부부 관계학 박사 뭐 이런 박사학위를 드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까요? 부모님이 가끔 싸워요, 안 싸워요? 세훈이 지금 막 이렇게 도리도리 안 싸운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거 책임질 수 있는 얘기야? 오빠 가족이 싸워? 잘 못 봐서. 맨날 옆에 기현아, 엄마 아빠 싸우시냐? 안 싸우셔? 너도 잘 못 보지? 엄마 아빠. 보통 오늘 우리가 나눌 자료가 2030, 20에서 30대 사이와 또 전체 세대 두 부류로 나눠져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싸운다. 우리 가정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손 이미 들었어. 나머지는 안 써요. 한 달에 한 번도? 진짜요? 이주혜 집사님, 한 달에 한 번 안 싸워? 안 싸워? 이 싸우는 뭐 주먹을 날리고 이런 싸움 말고, 우리 유진이가 제가 부목사 할 때 가끔 우리 유진이를 이렇게 너무 이뻐했어요. 우리 제가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지극게 잠깐 물어보세요. 우리 유진이만 보면 엄마 아빠 어제 싸웠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제는 안 싸웠는데 그저께 엄청 크게 싸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부 싸움의 개념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2030 세대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싸우는 퍼센트가 71%라고 합니다. 올려주시겠어요, 데이터? 한 달에 한 번. 먹어요?
한 달에 앞에 보시고 쫓아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싸우는 프로가 71%래. 그리고 모든 세대,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세대는 몇 프로? 65%.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다를까? 내가 경험한 거는 교회 다르지 않아. 김혜미 권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싸워요? 마을로 가끔 싸워요? 여자분들 웃지 마. 최경희 권사님 안 이기잖아. 싸우면 잘 안 써? 싸우면 누가 이겨? 잽이 안 되지. 그냥 김선미 권사님 싸우면 누가 이겨? 저기는 잘 모르겠어. 저기는 잘 모르겠어. 서혜진 집사님은 싸우면 누가 이겨? 이기지. 요거 미스테리야. 전진홍 집사님 누가 이겨? 당연히 주의 집사님이 이기지 뭐. 염장로님은 누가 이겨요? 저거 이겨? 여기가 이상한 거야. 자, 그러면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부부싸움의 이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요? 네? 싸우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싸움의 가장 큰 이유가 습관의 차이예요. 2030을 중심으로 한 건데 한 30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이거를 맞춰가면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춰가는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이유가 가장 커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예요. 세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 이유예요. 우리는 경제적 이유가 제일 싸움의 이유가 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예요? 자녀 양육. 다섯 번째가 뭐예요? 말투 문제. 그러니까 일상 속 습관 사이, 성격 차이, 말투 문제. 요거는 무엇에 대한 차이냐면 스타일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습관, 기질, 말투도 기질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가 다 합하니까 52%가 부부 다툼의 갈등의 52%가 스타일의 차이, 기질, 살아온 삶의 배경. 이건 나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나쁜 것 때문에 싸우면은 좋아지기는 할 텐데 스타일의 문제는 싸운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슈가 아닌 스타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싸웠는데 5번은 쓸데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번 중에 5번은 부부싸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뭐만 인정하면? 그렇지, 다름을 인정하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야. 저는 아침에 8시부터 한 10시까지가 굉장히 취약한 시간이야. 이 시간이 잘 관리하면 하루 종일 어지러움증이 안 오는데 이 시간이 관리가 안 되면 어지러움증이 바로 와버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하루를 시작해갖고 밤 10시, 11시 취침에 들으는 그 시간까지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버거워. 저기 쫓아 살기가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이것도 제 신체 리듬의 스타일이고 제 아내의 신체 리듬의 스타일이야. 근데 네가 왜 나한테 안 맞추냐? 너는 왜 나한테 안 맞추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근데 52%가 스타일에 대한 문제, 쓸데없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발전이 쌓아봤자 없는 것을 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인정해도 싸움이 반으로 준다?
다름만 인정해도 싸움이 반으로 줄 수 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의 원인을 누가 제공해요? 영 권사님, 그 집은 누가 제공해? 부부싸움에 남편이 제공해? 권사님이 제공해? 비슷해? 굉장히 영 권사님 성격이 좋으신 분이야. 데이터로 따지면은 부부싸움의 문제를 남편이 몇 프로 제공해? 73% 제공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73%가 남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에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제공한 문제를 가지고 싸웠으니 여자가 이긴다고 집집마다 거의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 여기 보면은요, 남자가 69%, 10번 중에 7번 싸우면 싸움의 원인도 8번 정도는 남자가 제공하고, 제공한 남편이 싸움도 화해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화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 나 여자보다 훨씬 많이 화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 오재기 집사님, 시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해를 시도하는 이유가? 네? 아이고, 무슨 대인배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풀어주긴 뭘 풀어줘?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그 상황을. 남자는 그 상황을 못 견뎌. 갈등의 상황이 길어지는 걸 못 견디니까 빨리 끝내기, 풀어내기,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게 푸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데이터에 안 나와 있어요. 이 갈등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요, 남자는. 그럼 여자는 즐기는 게 아니야. 누가 잘못했으니까? 여자가 생각하기엔 남자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갈등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길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무엇이 잘못된 것을 진솔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서 끝내야 다음에 이 다툼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데, 갈등이 싫으니까 빨리 수습한 다툼은 다음에 또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반드시 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남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과 여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 말만 피해도 부부싸움이 좀 줄어들겠죠? 먼저 남자가 싫어하는 말 1위 뭐예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남자는 이 말을 무엇으로 들어요? 무시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자는 몇 프로예요? 여자는 몇 프로예요? 여자는 더 많아, 37%. 그러니까 여자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유, 말을 말자, 말 그만해. 이유가 뭐예요? 말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만하자는데 이 말을 서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선 아내에게 듣기 싫은 말, 그냥 말을 말자가 남자 21%, 여자 37%인데 우리 집은 거꾸로야. 제가 그래. 그만 말해. 그럼 집사람 보내자. 할 말 없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자가 두 번째 싫어하는 말,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되는 거죠, 남자는. 남편은 안 하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무슨 말? 세 번째. 우리 뭐해? 우리 이혼해. 여자분들 가운데 이 말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 손 들어봐요. 당신 왜 안 들어? 저 뻔뻔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빨리 손 들어. 왜 웃어? 여러분은 왜 손을 안 들어? 다 해보고 나서. 참 미안하네. 안 해봤어? 이혼하자고?
해봤죠? 근데 왜 손 안 들어? 다시 손 들어요. 자수해서 광명자자. 우리 청년들 희한하지? 우리 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훗날 여러분의 모습이야. 잘 생각해야 돼. 반면에 남편들 가운데 부인한테 이혼하자고 말해봤던 사람 한번 손 들어. 난 손 안 내봤어. 해봤던 사람. 여자분들이 신고해봐. 우리 남편 그런다고. 여기 박 선생님이 정규하 집사님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지? 정 집사님은 있지? 이거 참 희한하단 말이야. 근데 남자는 너무 싫어해, 이 말. 이게 지금 이혼하자고 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을 가지고 이혼하자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 이건 최고의 극단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여자분들 회개하세요. 생각해봐. 그 말이 이혼할 그 싸움의 상황이 이혼을 할 싸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혼하자고 그랬어? 이명선 집사님 왜 이혼하자고 그랬어? 근데 이혼할 만한 일이었어 그게? 근데 왜 그랬어? 못 참는 거야. 그걸 못 참는 거야, 여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네 번째 남자가 싫어하는 얘기, 누구네 남편이 이렇대.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남자가 싫어요. 요 네 가지 말만 여자들이 피해도 부부싸움이 깊어지진 않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편에게 듣기 싫은 말, 그냥 말을 말자. 아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난 밖에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다 왔나? 여자는 고생 안 했나? 여자는 뭐 놀았나? 나도 일했는데. 나도 집에서 또 가서 돌보니까 이랬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죠. 우리 부모님 때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딱 깔아놓고 아버님이 그 생각을 딱 깔아놓고 사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문화가 가정 안에 미치는 어떤 영향,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다음 주에는 전 세대 통합 예배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깔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싫어하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이것도 뭐 하는 얘기, 이것도 무시하는 얘기. 네 번째,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여자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뭐 적진 마시 적을 필요는 없고요. 혹시 나중에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황윤성 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이 데이터를 아마 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2030 기혼자 20, 30대에게 물었을 때 3명 중 2명이 권태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닌가? 20대 30대 얼마나 살았다고 권태기를 누리지? 우리 여기 30대 있나요? 결혼한 30대 이 자리에? 30대 여기 예비는 있네. 지훈이, 또 우리 누구냐, 준기, 예비가 있네. 예비. 우리 염창훈 집사가 30대인데 없네. 20대 30대 중에 권태기를 경험한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데 권태기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성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성적으로 좀 뭐 권태를 느낀다, 좀 실증을 느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권태기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좁혀지지 않는 뭐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아까 부부싸움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차이? 습관의 차이. 그리고 52% 전체 말투 뭐 이런 게 해서 52%가 스타일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랜 관계에 대한 실증은 13%밖에 안 돼. 사실은 성격 차이, 매너 상실, 가치관 차이, 즉 스타일에 대한 문제로 권태기가 오는 퍼센트가 무려 62%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권태기 역시도 서로 무엇을 인정하는 거?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권태기가 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배우자에게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배우자의 단점만 보인다.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는, 우리가 이성적 매력이 없어져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16%, 세 번째에 불과해요. 결혼에 대한 후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지루해진다. 네 번째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부간에 저도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솔한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진솔한 대화. 대화 많이 하세요? 부부지간에? 어떠세요? 우리 전민성 권사님, 남편과 대화 많이 하세요? 안 해요? 자랑이에요. 근데 권사님 또래에서 이렇게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 세대에? 목사님은 나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목사님은 어떠세요? 우리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야단 맞는 때가 많아. 이야기 쓸데없이 해가지고.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 진솔한 대화가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대화의 기술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되 진솔하게 하라. 그럼 진솔한 대화는 뭐냐? 내 유익이 아닌 당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당신을 위한 대화. 당신을 위한 대화가 뭐가 있을까요? 나 중심적이지 않고 당신을 위한 대화. 우리는 주로 대화를 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권장적 원사님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예? 아이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실질적으로 부부, 제 입장에서는 내 아내의 유익에 대한 대화를 하나요? 아니면 부인이 남편의 유익에 대한 대화를 얼마나 하나요? 저희도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교인들 이야기. 예. 근데 사실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야. 어떤 유익, 어떤 내면의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안재양 집사님, 오봉숙 집사님 딸이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한대. 뭐 이런 이야기. 뭐 누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어떻대?
누구네 집 아이가 어떻대?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야기. 그래서 뭐 신자들을 만날 때 아니면 전화를 해줘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정보 공유에는 어떤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부부들의 대화를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정보 공유,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만 있지 너의 유익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거의 대화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한 진솔한 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너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까기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바꿔야 사람 돼. 당신 이거 바꿔야 아빠 취급받아, 엄마 취급받아. 이건 아닌데, 이건 진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혼을 해서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진솔한 대화가 훈련, 습관이 되어지면 결혼을 해서도 이 습관이 상대방하고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권태기의 극복 방법 나왔죠? 진솔한 대화를 통한 이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야기해봤자 극복이 안 돼.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건드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마지막은 요거는 좋지 않아요? 잠시 떨어져 각자의 시간 갖기. 별거.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람, 부부 사이 좋은 지인이 1위예요. 부부 사이가 좋은 지인. 근데 의외의 경우가 이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의외예요? 이혼 경험이 있는 지인이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표현하면, 이혼하니까 뭐가 좋아?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혼을 꿈꾸는 것이 있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들이 별일도 아닌데, 아까 순서에 보면 우리 이혼해, 남자가 여자에게 듣기 싫어하는 세 번째가 이혼해라고 하는 얘기. 근데 여자의 의식 속에는 이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이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어떤 네트워크, 관계망 속에서 이 권태기를 해결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부부 사이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권태기를 극복하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것은 부부간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가 아니라, 부부 사이가 좋은 지인, 이혼의 경험이 있는 지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태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소그룹을 통해서. 이게 대그룹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다음 주일에 할 텐데요, 우리 할머니 연세에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죠. 6.25 전쟁 지나고 식민지, 우리 아버님이 27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기간, 6.25 전쟁 통해
할머님이 저희 어머님을 키우신 거예요. 아버님을 키우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못 보는 꼴이 있어. 무슨 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 우리 할머니가. 제가 철이 들어서 그걸 알았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싸웠나.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항상 그 사이에 누가 있어? 우리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데 며느리가 내가 어렵게 키운 아들에 대한 혜택을 며느리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행복한 걸 못 봐, 우리 할머니가. 자, 이러한 세대와 지금 20대, 30대와 소그룹을 한다?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코칭이라는 걸 합니다. 후배들에게. 코칭을 하는데 그게 코칭이 아니야. 자기 상처를 그대로 이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대그룹으로는 예배가 성립이 되지만 물론 어른들에게 많은 지혜를 우리가 배우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우리가 배웁니까? 그런데 권태기를 비롯한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세대별 소그룹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대별 소그룹이 정말 활성화가 돼야 돼. 우리 청년들도 청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눔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 피력을 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40대 우리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부부간의 어떤 권태기의 문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저게 답이네. 거기서 그 답을 얻어 갈 수 있는 것, 그게 권태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람, 바로 지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잘 활용할 필요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넘어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생활 만족도. 여성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남성이 높을까요? 누가 높을까요? 우리 청년들, 엄마가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아? 아빠가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아? 이거 잘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잘해야 돼. 말도 안 되게 남성이 78%예요 만족도가. 여성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세대별로 완전히 달라요. 자,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그래프를 보면은 남성은 40대 때 만족도가 최고로 떨어져. 40대 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건 남자에게 40대의 권태기가 제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남자는 극복해내면은 50대에 77%로 높아지고 70대에 가면 84%로 점점 높아져. 남자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반대로 여자는 어때요? 39세에서 70%가 정점이야, 만족도가. 그리고 40, 50, 60, 70대가 되면서 계속 어떻게 돼? 계속 떨어지는 거야, 여자들 만족도가.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이것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예요. 자,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기혼 여성 4명 중에, 이제 결혼한 여성 4명 중에 3명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유명선 집사님, 김장강 집사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면 김장강 집사님이 결혼할 거예요? 안 할래?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볼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해? 이거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네. 이상한 게 아니다. 이민정 권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염장도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못 들었죠? 이렇게 했어. 심각하죠? 데이터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부부가 합해서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부인과 결혼을 하겠다가 33%야.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성 중에 42%는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성 중에서는 24%만이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나쁜 거 아니야. 이게 데이터가 그래. 전체적인 통계가 그래. 우리 이명선 집사님 굉장히 지금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어. 옆에 김 집사님 앉혀놓고 저런 표정 지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요,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부인과 결혼하겠다는 퍼센테이지가 42%야. 근데 여자는 몇 프로야? 절반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돼. 근데 남자는 더 웃긴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가 37%야. 이게 웃긴 거야. 42%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숫자가 지금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한 30% 이상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게 남자야. 이거 웃기는 거야, 이게 남자가 아주. 웃겨 안 웃겨요? 여자들이 볼 때 웃기죠.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30%. 낫지 않아. 지금 남자하고는 절대로 안 살아. 그러나 다른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싶다. 또 결혼 안 할 거야. 다시 태어나면. 남자는 11%밖에 안 되는데 여자는 남자 자체가 지겨운 거야.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 안 하겠다가 32%. 그래서 우리 난 청년들이 이 세미나 이거 잠을 자면서 이게 이런 결혼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한번 잘 쫓아와 보세요. 아까 남성이 가장 권태를 많이 느끼는 나이대가 어느 세대라고 그랬죠? 40대. 40대가 최저를 찍고 다시 남자는 상승 곡선을 탄다고 그랬어요. 남성 가운데 40대에서는 35%가 지금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한대.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퍼센트는 42%로 훨씬 높아. 그러니까 40대가 위기야. 남자들 40대가 제일 위기야. 반면에 여성은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안 한대. 22%만 결혼한대. 근데 여성은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라 50대에 가면 몇 프로가 돼? 다시 결혼하겠다가 18%로 줄어. 60대는 21%로 살짝 회복돼. 70대는 25%로 살짝 회복돼. 근데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40대를 지나가면 51%로 다시 결혼, 60대는 다시 줄어, 70대는 다시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봐야 할 차이가, 나이대가 어느 때냐면 50대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50대 남성의 51%는 지금 부인과 다시 결혼을 하겠다. 다시 태어나도. 근데 여성은 몇 프로만 있어?
여성은 몇 프로만이에요? 18%. 50대 한번 손 들어봐요. 50대. 여자들 조심하세요. 18%, 10명 중에 2명이 안 돼. 50대는 지금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퍼센티지가. 남자는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 50대들, 저도 50대를 거쳐왔으니까 50대들이 여자에게 꽉 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 이 퍼센티지를 보면은. 왜?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야. 나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자면 너랑 절대로 결혼 안 해. 이게 80%라니까. 근데 남자는 절반 이상이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이게 싸움이 돼? 다시 살고 싶은 사람하고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는데 싸움이 되냐고. 그러니 남자가 싸움을 피해야 되겠어요? 싸움을 걸어야 되겠어요?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50대는 절대로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무엇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절대로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걸 보면은요, 여성은요 40대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 결혼 안 하고 싶음이 몇 프로예요? 모르겠음이 합해서 78%예요. 50대가 되면은 이게 얼마나 높아지는 줄 아세요? 82%로 최정점에 달아요. 그러니까 결혼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남자가 힘든 시기가 어느 때냐? 50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놓고 이제 봤습니다. 결국은 데이터상으로 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남성은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여성은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여자 목사님. 예, 그분이 이 큐티하는 여자로 아주 유명세를 날리시던 분인데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창조시에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잘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흙은 잘 부서져요. 남자는 멘탈적으로 잘 부서져요. 그래서 잘 동화도 돼.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창조시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뼈로 만든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본 차이나라고 그래요. 본 차이나. 이 차이라고 그러더라고. 남자는 도자기 같아, 항아리 같아. 던지면 어떻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지, 박살이 나지. 근데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본 차이나. 본 차이나 떨어뜨리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는 거예요.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가 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본 차이 나니까. 근데 남자는 잘 깨져, 자아가. 그래서 실수도 여자에 비해서 많지만 자기 포기도 빠른 거예요. 근데 여자는 자기 포기가 쉬워, 안 쉬워? 어려워? 여자는 자기 포기가 어려운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그렇게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은 글쎄요, 저는 반은 수긍을 하는데 반은 수긍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답은 저는 우리 오전 1,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찾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남편이 지어야 될, 남자가 될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부인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에는 복종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갖고는 섬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보다도 존중이 훨씬 좀 순화된 이야기죠. 그래서 복종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내가, 엄마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냐?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두 십자가 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짓자면 1, 2부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다 지기 싫어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자녀 공경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된 여러분, 부모 공경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말이 어느 순간 이게 이거였구나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1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출발은 어디냐?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예요. 어렵거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좀 심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부모의 위선이 통하는 아이들의 나이대가 있다. 중학생만 돼도 부모의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건 모두 포함되냐면요,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에게 부모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식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자식이 위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나는 우리 엄마를 너무 존경하고 나는 우리 아빠를 너무 존경한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무조건 잘해줘서 존경한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요 정말 영악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말 제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 이걸 절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풀어보는 가정의 원리이고 부부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나누었는데, 사는 게 별거 있냐는 우리 선배들의 말이 맞아요. 사는 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뭐에서는 차이가 나느냐? 자기 십자가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고 또한 위로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가 힘드냐, 가정 목회가 힘드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둘 다 힘든데 가정 목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은 가정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첫째로 어려운 사람이 그래서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나 자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지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5월 가정축복의 달, 좀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잘 심겨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